자, 안구따라니까야 관통 과정입니다. 오늘이 하나의 모음의 13번째 날인데요. 제 생각에는 오늘 수업은 사실은 중간에 굉장히 좀 우리가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특별히 많은 설명 없이 이 하나의 법의 마지막 자리에 어떤 교리가 있는지 소개하는 정도로 좀 시간을 단축해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면 오늘 13번째 수업으로 하나의 모음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좀 열심히 진도를 나가 보겠고요. 자, 오늘 그 교재 중에 요 그림을 한 장 드렸거든요. 요 그림은 지난주, 지지난주 두 주에 걸쳐서 16번째 주제 하나의 법에 대해서 이 16번째 주제는 그 안에 3개의 품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열반으로 이끄는 법 10가지 하고 견해에 대해서 삿된 견해와 바른 견해와 관련한 많은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존재를 칭찬하지 않는다. 한순간도. 그죠? 손가락을 마주칠 그 시간만큼도 튀길 만큼조차도 존재는 칭찬하지 않는다. 이래고 네 번째 품은 거기에 이어가지고 이 존재 그 가운데서도 잠부뒷바의 중생들에게 어떤 현상이 있는지 요 부분 소개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했죠. 그 전체를 이렇게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하는 거는 중간에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견해와 관련한 이야기. 그래서 견해가 바른 견해와 삿된 견해가 있는데 삿된 견해는 비열이 자의로 생겨나고 바른 견해는 열이 자의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거. 그리고 그 각각이 역할의 측면에서는 어떠냐? 삿된 견해는 선법은 줄어들게 하고 악법은 늘어나게 하는 거. 바른 견해는 선법은 늘어나고 악법은 줄어들게 하는 거. 요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역할에 있고 보에 태어남해서 악처에 태어나고 선처에 태어나고 그러한 삿된 견해를 수용한 업이 괴로움으로 이끈다, 행복으로 이끈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봤고요. 그거랑 연결되어 가지고 잘 선언된 법과 율에서는 어떠하다, 잘못 선언된 법과 율에서는 어떠하다 하는 내용 전체적으로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그림 보면 우리 스님이 머리가 천재이지. 그런가요? 통하는구나. 똑같은 생각을 했구나. 같은 생각을 이게 아마 불교 2600년 사이에 이렇게 중요한 스님이 아니 내용을 정말 교화를 해가지고 아마 세계에서 260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정리를 잘하죠. 앞으로 햇빛 스님의 역사가 참 구조화가 잘 돼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도표로 그리는 불교. 도표로 그리는 이게 사실 삶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그려냈다라는 거에 견주면 이 정도는 일도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정말 삶의 메커니즘을 12연기를 참 도식화했다라는 거는 참 특별한 일이죠. 박유다 씨 공부를 잘했을 것 같지. 그래서 사실 모노학이 아니니까 땡글을 딱 정리한다는 자체가. 근데 이제 사실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제가 아무리 화공과를 나왔다 해도 도표를 그리는 데까지는 잘 접근이 안 됐었는데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는 이런 일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보고서를 많이 쓰는데 참 나는 사실은 회사 다닐 때는 이런 아주 압축된 왜 이제 상사들의 입장에서는 한 장짜리 보고서를 내라 이러잖아. 근데 나는 참 그건 못했어요. 그냥 많은 정보를 글로 만들어내는. 근데
제가 이제 SK에 꼭 10년을 있었는데, 제가 과장 달기 직전에 우리 과장이던 한 선배가 있어. 근데 이는 제가 그냥 이만큼 자료 올려드리면 그거를 아주 정말 그 상사들이 원하는 보고서로 압축하는데 특별한 사람이야. 예,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말하자면 지금 요렇게 그 데이터를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이하고 저하고 같이 근무하던 시절에는 합작으로 칭찬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정말. 근데 요새 제가 생각을 해도 공부를 하면서 내용을, 그러니까 경에 있는 내용을 뽑아내는 일, 이거는 뭐 어쨌든 제가 좀 소질이 있어 잘하는 일인 것 같은데, 한 10년 넘는 세월을 이제 계속 어떻게든 해보자라고 하다 보니까 그분처럼 이렇게 좀 압축하는 일에도 제가 조금씩 이제 접근이 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칭찬해 주셔서 고마운데 조금 쑥스럽군요. 자, 그러니까 뭐 요 그림 한 장으로 해서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16번째 주제 하나의 법에 대한 이야기 복습한 거로 하고요. 오늘 나눠드린 교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째 품입니다. 빠사다 까라 담마 왔고 해서 청정을 만드는 법품을 해둡니다. 비구들이여, 숲에 사는 것은 절반을 얻은 것이다. 탁발 음식으로 사는 거, 분서의로 사는 거, 세벌가사로 사는 거, 법을 설하는 거, 율에 숙련되는 거, 많이 배움, 장로의 지위를 얻음, 품행이 단정함, 따르는 자를 얻음, 따르는 자가 많음, 좋은 가문의 아들, 준수한 용모, 유익하게 대화하는 것, 원함이 적음, 결점이 적음은 절반을 얻는 것이다. 여기서 절반을 얻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절반을 얻는다. 이게 뭐 이건 50%는 먹는 거요. 뭐 이런 의미가 되겠지만, 뭐 그거를 딱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시작이 반이야. 그죠? 시작이 반이다라는 것도, 거기서 반이라는 거는 50%지 뭐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이 딱 그건 아니죠. 어쨌든 시작을 하면 가는 거예요. 시작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표현을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도 이제 그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아따미당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따미당 비카의 라바낭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아따라는 말이 ADDHA, 아따가 하프, 절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당 라바낭 야디당 아란니까 땅 이러면 아란니까 숲의 머문이라는 그 말이 라바나, 이거 이제 얻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숲에 머무는 이것이 절반의 얻음이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절반을 얻는다, 이게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라고 할 때 꼭 그걸 50%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시작이 반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로 받으면 되겠고요. 아마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 절반이란 말을 쓰는 경우가 어디에 있죠? 박보부님, 그 어떤 경우에 절반 이런 표현을 많이 쓰나요? 선우를 얻으면, 그죠? 공부를 하는데 좋은 친구를 얻는다는 것은 절반을 얻는 것이다 라고 아난다존자가 부처님한테 말하잖아요. 그럴 때 부처님이 아니다, 선우, 좋은 벗이 있다는 것은 범행의 전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럴 때도 뭐
아난다 존자가 꼭 50%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죠. 좋은 것이 있어야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로 하는 거.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시작이 반이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때 그 절반을 얻은 것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니 요거 지금 제가자를 위한 말씀은 아니겠죠. 출가자에 대해서 숲에 산다는 것, 숲에서 수행하면서 깨달음으로 매진하는 이렇게 숲에 사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그것이 절반은 간 것과 같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탁발 음식으로 사는 것.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출가자가 음식을, 그러니까 밥을 해결하는 것이 탁발에서, 그러니까 탁발을 나가서 걸식해서 밥을 먹는 경우하고 초대받아서 밥을 먹는 경우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 부처님은 모든 비구가 탁발로만 탁발 음식만 먹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더더군다나 제가자들에게 공덕을 지을 기회가 되어줘야 되는 이런 측면도 비중이 있고 그래서 탁발 음식을 먹든 공양청을 받아서 먹든 두 가지가 다 허락이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숲에 사는 것처럼 어떤 비구가 나는 공양청을 통해서 먹는 것보다는 탁발 음식만을 먹겠다라고 자기 삶의 기준을 잡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탁발 음식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갖는 거 절반은 간 거예요. 이런 표현. 분소의로 사는 거 이러는데 여기서 분소의라는 거는 그냥 의미하는 바로는 옛날에 스님들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라고 하면 사람이 죽어가지고 천으로 싸가지고 시체를 이제 화장장이라 해야 되나 시체를 버리는 곳 이곳에 이제 시체가 버려지면 그 시체를 쌌던 천을 가지고 잘 씻고 꿰어가지고 가사로 해서 입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런 천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요런 옷이 분소의이니까 이런 스님은 얼마나 생활이 검소할까? 이제 뭐 그런 측면이 되죠. 그래서 분소의로 사는 거. 세벌가사로 사는 거 이랬는데 여기서 세벌가사라고 하는 거는 이 벌이라는 단위가 조금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것 같은데 세 가지씩을 갖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비구의 옷 자체가 지금 저는 이렇게 이제 아랫가사가 있고 윗가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가사라고 해서 좀 추위를 막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베개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요처럼 깔기도 하고 이렇게 쓰는 대가사가 있어요. 그러면 아랫가사, 윗가사, 대가사 이렇게 세 가지가 한 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지칭해서 세벌가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비구가 좋은 옷, 요 깨끗한 가사를 한 벌 따로 남겨놨다가 나중에 갈아입어야지 이렇게 안 하고 오직 지금 있는 아랫가사, 윗가사, 대가사 요 세 조로 된 한 벌의 가사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생활 자세를 갖는 것이 절반을 얻은 것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비구가 법을 설한다 라고 하면 법을 설하는 자가 되는 것 자체가 절반은 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율에 숙련되는 거 비구 227개를 잘 이해하고 율에 어긋남 없이 사는
이렇게 말하면은 법을 설하는 분은 법사 이러고 율에 숙련된 분은 율사 이렇게 보통 말하는 거죠. 그러면 또 절반을 간 거야. 많이 배우는 거, 장로의 지위를 얻는 거, 품행이 단정한 거, 따르는 자를 얻는 거. 자기가 생활이 올바르면 아무래도 후배들이 잘 따르겠죠. 그런 부분. 또 따르는 자가 많다. 더더욱 그렇고. 좋은 가문의 아들. 여기서 좋은 가문의 아들은 일반적으로 경에서는 이 말을 부처님 가문의 아들 해서 부처님의 제자인 비군이 이렇게 이제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뭐 좋은 가문의 아들이라 그래서 비구들 가운데 그자들이야 집안에서 출가한 이런 개념으로 보지는 않아야 되죠. 그 다음에 준수한 용모. 여기서 준수한 용모가 뭐 영화배우처럼 생긴 거 이런 거는 아니겠죠. 보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저 사람은 참 인상이 좋다. 저 사람은 참 잘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인상을 주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유익하게 대화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대화를 해야 하는데 그 대화가 잘 제어되어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측면. 원함이 적음 이랬는데 원함이 적다라는 것은 우리가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에서 보았죠. 뭐 아주 중요한 어쨌든 뭐 이게 뭐 열몇 가지로다가 상세히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생활의 전반에 걸쳐 가지고 원함이 적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결점이 적음 이랬는데 결점이 적다라고 쓴 이 말이 이제 마지막에 있는 아빠 받았다 이래 되는데 보통 병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병이라고 일반적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벼디라는 말이 있고 아바다라는 말이 있고 또 보통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세 가지를 똑같이 병이라고 번역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병이라는 말을 보고 어떤 원어가 쓰였지? 라는 부분을 이제 되돌릴 수가 없어서 지금 우리 법회에서는 벼디를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병에 그 단어가 쓰이거든요. 그래서 벼디를 병이라고 번역하고 아바다 요 단어를 뭐 결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 저 무화상경 보면 만약에 색이 아라면 결점으로 이끌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요 아바다 요 말이 쓰이고 있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거 이제 보면은 이제 병이라고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그건 아픔이라고 제가 번역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결점이 적다라는 건 일반적 의미로는 병이 적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가한 사람이 어떤 기준 아래 살아야 합니까? 라는 부분을 이런 생활 자세를 가지면 그 사람은 범행의 실천이라는 이 과정의 절반은 간 것과 같아. 시작이 반이요. 이제 이런 개념으로 해서 청정을 만드는 법이라는 품의 제목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출가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을 주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째 품입니다. 다른 손가락 튀김품 이랬거든요. 손가락 튀김과 관련한 경들이 모여 있는데 다른이라고 된 거는 뭔가요? 우리가 지지난주 보았을 때 그죠? 손가락 튀길 만큼이라도 존재를 칭찬하지 않는다. 그래서 손가락 튀김이라는 게 한번 나왔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어가지고 다른 손가락 튀김경 이렇게 되죠. 만약 비구들이요, 비구가
손가락을 튀길 만큼이라도 초선을 닦으면 이 사람은 비구들이요. 비구는 방향타를 가지고 선을 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배운 대로 행하면서 머문다. 사람들의 특발 음식을 유용하게 먹는다 라고 불린다. 그러니 그것을 많이 행하는 자들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자, 여기서 그냥 참고로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아리따 자노라는 말이 있어요. 이때 이제 요 자노라는 말은 자나라는 말이 있잖아. 자나. 요 자나가 선이거든요. 참선. 참선인데 요게 뭐 이거 이제 빨리어로는 그래. 그 자나에다가 아를 하나 더 붙이면 똑같이 그냥 자나가 되는데 이럴 때는 자나를 가진 자 해서 선을 가진다라고 하면 뭐가 돼요? 선을 닦는 자 이래 되겠죠? 선을 닦는 자. 이렇게 되는데 요 앞에 있는 아리따라고 하는 요 말이 뭐냐 하면 키, 배의 키, 방향타 요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을 닦는 사람인데 선을 닦는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선을 닦는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을 놓치고 선을 닦기는 하지만 방향이 틀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방향타를 가지고 선을 닦는 사람이야. 그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방향타를 가지고 선을 하고 하는 요 얘기를 옳은 방향으로. 방향타라는 게 이 의미죠. 옳은 방향. 그러면 여기서 옳은 방향이라는 건 어디로 가는 방향이 옳은 방향인가요? 그렇죠. 열반으로 나아가는. 바르게 깨달음으로 지향된 그런 선을 닦는. 요런 표현이 되겠죠. 달리 말하면 팔정도가 말하는 정정. 바른 삼매. 이렇게 되겠죠. 요 아리따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18번째 품에서 중심되는 문장이 바로 비구는 방향타를 가지고 그래서 옳은 방향으로 선을 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배운 대로 행하면서 머문다. 사람들의 탁발 음식을 유용하게 먹는다라는 요 문장이거든요. 다른 거 뭐 다 그렇고 탁발 음식을 유용하게 먹는다라는 건 뭐죠? 일단은 출가를 해서 탁발을 나가면 세간의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스님들 공부 잘 하시라고 당신 먹을 음식을 아껴가지고 스님한테 탁발 음식을 보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그 음식을 자량으로 몸을 유지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렇게 탁발 음식을 얻어오는 비구가 방향에 맞게, 그죠? 방향타를 가진 선을 닦는 사람이 못돼. 옳은 방향으로 선을 닦지 못해. 달리 말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해나가지 않아. 이래 되면 이 사람은 탁발 음식을 받아가지고 그 탁발 음식을 보시해준 제가자들의 그 마음에 부합하게 그들에게 쓸모가 있는 나에게 탁발 음식을 보시해준 그분에게 커다란 이익과 공덕을 돌려주리라 라는 이런 용도에 맞게 먹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18품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방향타를 가지고 선을 하자.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배운 대로 행하면서 머물자. 그래야 사람들의 탁발 음식을 유용하게 먹는 것이다. 그
닭발 음식을 보시해준 그분들에게 커다란 이익과 행복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손가락을 튀길 만큼이라도 초선을 닦는다. 그러니 많이 행하는 자들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네,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이어가지고 만약 비구가 손가락을 튀길 만큼이라도 제2선을 닦으면, 제3선을 닦으면, 제4선을 닦으면, 자심해탈을 닦으면, 비심해탈을 닦으면, 희심해탈을 닦으면, 사심해탈을 닦으면 이렇게 나와요. 자,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거야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정, 바른 삼매지요. 그러면 여기서 박보부님, 자비희사를 말하면서 자비희사의 심해탈을 말하거든.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심해탈은 뭐한 3, 4선. 그다음에 이게 공무변칙, 실무변칙, 무소일치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개념이죠. 사실은 자비희사 사무량심이라는 게 있다고.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있어서 부처님 이전에는 이 사무량심이 어떤 역할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들에서 보면 부처님이 자비희사 사무량심과 관련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했던 전생에 닦았던 거, 그래서 전생에 닦아서 많은 사람들을 범천의 세상으로 이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부처가 된 지금은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팔정도를 설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비희사가 부처님 깨달음 이전 이럴 때는 범천으로 이끄는 그런 수행이야. 그런데 이제 이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팔정도를 설하지만, 팔정도로 직접 이끌지만 그 팔정도의 한쪽 영역을 차지해서 또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설하죠. 이럴 때는요, 이제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불교 안에서 수행의 방법으로 기능을 할 때는요, 이제 대응을 해. 자무량심을 닦으면 이것은 초선과 대응하는 경지야. 비무량심은 제2선과 대응하고요. 희무량심은 제3선, 그리고 사무량심은 제4선. 이렇게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이제 삼매를 닦아가는 이 측면에서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하고 대응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왜 비폭력 무저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폭력 무저항 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간디가 생각나죠. 간디라고 하면 이제 힌두교의 성자죠. 그런데 사실은 간디가 주장하는 비폭력 무저항은 이제 힌두교, 이전으로 치면 바라문교, 이 바라문교에서 닦아가는 사무량심하고 연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비폭력이다라는 이거는 비무량심, 비심이 의미하는 바가 비폭력이라고요.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하는 요런 비심이 그대로 비폭력. 그래서 우리 저기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꿀 때 의업 가운데 간탐, 진해, 사견 중에 그 간탐이라는 것을 불간탐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진에는 그 거친 심과 폭력적 사유 이렇게 두 개로 또 구분이 되죠. 그럴 때 거친 심을 거칠지 않은 심으로 바꾸는 거 이것이 자고 거슬린 심 그리고 거친 사유를 거친 사유 아니게 바꾸는 게 비라고요. 그럴 때 이 거친 사유라는 것이 폭력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비심에 의해서 거칠지 않은 사유를 하는 거 그게 비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무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제 자비희사 중에 자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비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요. 희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이죠. 사는 뭔가요? 사는 이게 이제 우백과 평정이란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적으로 누가 나를 불평케 해도 거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야. 자, 너가 나를 불평케 하는 것은 너의 업이야. 나를 불평케 하는 업을 짓는 것은 그 업의 과와 보는 네 몫이야. 그런데 네가 나를 불평케 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해가지고 버럭 화내고 뺨을 한 대 치고 하면 이거는 그죠? 먼저 나를 불평케 하는 거는 그의 업이지만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내가 버럭 화내고 뺨 때리고 하는 거는 이제 나의 업이라고. 그러면 그의 업의 결과는 그의 몫이지만 거기에 대응해서 내가 업을 짓는 거의 결과는 나의 몫이란 말이지. 이렇게 알아가지고 누가 나를 불평케 해도 그것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야. 내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버럭 화내는 이렇지 않고 너의 일은 너의 몫이다. 나는 너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 라고 자기가 잘 제어되는 것. 요게 평정이라는 의미죠. 그게 뭔가요? 그대가 나를 불평케 해도 나는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거기에 저항해가지고 버럭 화내지 않아. 너의 행위에 영향받아가지고 내가 흔들리지 않아. 요게 사라고 개념이. 그거 무저항이죠. 무저항은 그런 의미라. 그래서 무저항은 사심이야. 이렇게 되면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힌두교에서는 우리 거요. 간디라는 성자가 있어가지고 비폭력 무저항을 주장하셨잖아. 그걸로 영국에서 독립했잖아. 뭐 이래 주장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 의미를 따져보면 바람교에서 말하는 범천의 세상으로 이끄는 사무량심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불교에서는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닦는 것이 그대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하고 대응을 한다고. 이 가운데 비폭력 무저항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사무량심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돼. 그게 뭐냐 하면 이러한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하는 요거에서 이제 그게 완전히 팽창 총괄을 해가지고 자애의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탐진치로부터 그 자애를 닦는 동안 탐진치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그거를 뭐라고 하냐 하면 자신해탈이라고 한다고. 그런가 하면 그게 자신해탈만 있는 건 아니겠죠. 자비희사 사무량심 그대로 자를 무량하게 펼쳐가지고 내가 내 마음이 해탈된 상태, 자심해탈. 비심을 무량하게 펼쳐가지고 해탈하는 거 비심해탈.
희시메탈, 사시메탈 해서 네 가지 시메탈이 나오는데 요 시메탈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그 사념초 수행으로 여실지경까지 가고 사티토대 이래 토대를 만든 다음에 사마타 윗바사나로 깨달음을 성취하잖아요. 번뇌를 직접 부수는. 그러면 사실은 사마타로 시메탈하고 윗바사나로 해해탈해서 해해탈이 받쳐주는 시메탈, 즉 부동의 시메탈로 깨닫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시메탈이라고 말하는 이 시메탈이 사마타에 의해서 심히 해탈한 그 상태일까? 그건 아닌 거야. 자비히사 시메탈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 자체가 사무량심이 불교 안에서 궁극적인 역할을 하는 그 자리가 사마타에 의한 시메탈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사념처에 의해서 여실직연이라는 토대를 만들듯이 자시메탈 내지 사시메탈이라는 네 가지 시메탈도 사마타 윗바사나로 깨닫기 위한 토대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무량심의 궁극의 자리는 이제 요 제4선의 경지와 대응해가지고 자시메탈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럼 이제 이어가지고 계속 비시메탈, 희시메탈, 사시메탈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럴 때에 이제 박법부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자시메탈은 제4선과 대응하고 비시메탈은 한 단계 올라서서 공부변처에 대응을 하는 거야. 그리고 희시메탈은 식무변처, 사시메탈은 무소유처. 요렇게 대응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구차제주 이렇게 말할 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그 다음에 비상비, 비상처, 상수별로 해가잖아요. 근데 요 무소유처까지의 과정이 뭐죠? 상의 증득을 통해서 성취하는 경지죠. 거기까지를 자, 비, 희, 사, 시메탈로 도달하는 이런 면을 볼 수 있어요. 참고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경에서는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자비, 희사의 시메탈이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알아두자고요. 기본적으로 바람교에서 자비, 희사, 사무량심을 닦았다라고 할 때는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는 그러한 경지로 진행되지만 불교 안에 오면 그것이 초선 내지 제4선으로 대응을 하고 그게 한 단계 더 높아져서 사무량심의 궁극의 경지는 자시메탈 내지 사시메탈이 되는데 그것이 자시메탈이 제4선과 대응해가지고 무소유처까지 이런 경지로 대응하고 있다. 요런 정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자비희사 사무량심과 관련한 기본적인 시각은 완성이 된다 하겠고 우리가 이건 또 꼭 기억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를 모르다 보니까 우리 거를 남한테 뺏기고 있다 이런 측면인 거야. 비폭력 무저항이라고 하는 이러한 참 그 훌륭한 사상이 이게 힌두교가 아니란 말이야. 힌두교가 자비희사 사무량심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면 사무량심의 궁극을 확보하는 것은 불교인데 그 불교 안에서 사실은 비폭력 무저항이 있는 거예요. 비폭력 무저항의 궁극은 힌두교가 아니라 불교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겠다라는 거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이제 약간 여기까지 보면 비구가 손가락을 튀길 만큼이라도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자시메탈, 비시메탈, 희시메탈, 사시메탈을 닦으면 비구는 방향타를 가지고 그러니까 옳은 방향으로 선을 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배운 대로 행하면서 머문다. 사람들의 탁발 음식을 유용하게 먹는다라고 불린다. 그러니 그것을 많이 행하는 자들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몸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경험을 이어보면서 경험에 머문다. 마음을 이어보면서 마음에 머문다. 법을 이어보면서 법에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자, 요것도 원래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만약 비구들이요, 비구가 손가락을 튀길 만큼 이래도 몸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쭉 가서 고뇌를 제거한다면, 요런 문장이죠. 그 문장 중에 이제 초선을 닦으면이라는 요 초선, 요 부분만을, 요건 뭐예요? 사념처가 또한 그러하다. 손가락 튀길 만큼이라도 사념처를 닦으면, 요런 얘기를 요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이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보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자시메탈, 비시메탈, 희시메탈, 사시메탈에 이어가지고 사념처를 닦는 비구. 비구가 손가락 튀길 만큼이라도 사념처를 닦으면 제 역할을 하는 거고, 탁발 음식을 먹으면서 비치지 않고 먹는 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생겨나지 않은 악한 불선법들을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쓴다. 생겨난 악한 불선법들을 버리기 위하여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쓴다. 생겨나지 않은 선법들을 생겨나게 하기 위하여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쓴다. 생겨난 선법들을 유지하고 혼란스럽지 않게 하고 점점 더 커지게 하고 닦아서 완성하기 위하여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쓴다. 요건 뭐죠? 네, 사정근. 그러니까 요건 또 이렇게도 봐야죠. 앞에 처음 나온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은 8정도에서 보면 정정이죠. 그리고 사념처가 이어나왔는데 8정도의 정염이죠. 그리고 지금 사정근을 보았는데 8정도의 정정진이죠. 자, 8정도가 8가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정견부터 정명까지 앞에 5가지는 뭐죠? 10악업을 피하고 10선업을 짓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요거죠. 그러면 8정도 가운데 수행의 기법으로 제시되는 게 정정진, 정념, 정정 3가지죠. 결국은 요 3가지의 힘으로 앞에 5가지를 잘 해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보면 바로 그 8정도 중에 수행의 기법인 3가지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관심의 삼매와 노력의 행들을 갖춘 여의족을 닦는다. 정진의 삼매와 노력의 행들을 갖춘 여의족을 닦는다. 심의 삼매와 노력의 행들을 갖춘 여의족을 닦는다. 관찰의 삼매와 노력의 행들을 갖춘 여의족을 닦는다. 사여의족이죠. 뒤에 우리가 이건 귀해가 되면 여의족 상류다 해서 사여의족과 관련한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기능을 닦는다. 정진의 기능을 닦는다. 사띠의 기능을 닦는다. 삼매의 기능을 닦는다. 지혜의 기능을 닦는다. 믿음의 힘을 닦는다. 정진의 힘을 닦는다. 사띠의 힘을 닦는다. 삼매의 힘을 닦는다. 지혜의 힘을 닦는다. 염각지를 닦는다. 택법각지를 닦는다. 정진각지를 닦는다. 희각지를 닦는다. 경안각지를 닦는다. 정각지를 닦는다. 사각지를 닦는다. 그러니까 오근, 오력, 칠각지 이렇게 나타났죠. 그 다음에 정견을 닦는다. 정사유를 닦는다.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을 닦는다. 해서 8정도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사선을 정정이라고 봐야 한다. 사념처를 정염이고 사정근이 정진이고 요렇게 8정도를 구성하는 수행의 세 가지 요렇게 시작을 했지만 근데 이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사여의족도 나오고 오근, 오력, 칠각지, 8정도 이래 나왔죠. 그러면 요거를 순서를 달리해서 맨 처음에 사선 빼고 보면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8정도 요 7가지가 뭐죠? 예, 7가지 보리분법이죠. 사실은 이 7가지 보리분법을 개별적으로 말하지만 의미상으로 보면 이 7가지 모두가 8정도에 포괄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사선에 대한 이야기 또 4가지 심해탈을 하나로 별개로 떼어놓고 나머지 7가지 보리분법을 제시하면서 손가락 떼길 만큼이라도 7가지 보리분법을 닦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방향타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 사람이고 탁발 음식을 얻어먹을 자격이 있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좀 굉장히 잘 모르겠는 어려운 주제인데 교리적인 체계로는 팔승처라고 해서 8가지 지배의 경지라고 분류되는 하나의 교리인데요.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자, 8가지 정복의 경지. 안으로 색상을 가지고서 밖으로 제한된 좋은 색깔이나 나쁜 색깔을 가진 색들을 본다. 이것들을 정복하면서 나는 알고 본다라는 이런 상을 가진 자이다. 안으로 색상을 가지고서 밖으로 무량한 좋은 색깔이나 나쁜 색깔을 가진 색들을 본다. 이것들을 정복하면서 나는 알고 본다라는 이런 상을 가진 자이다. 안으로 무색상을 가지고서 밖으로 제한된 좋은 색깔이나 나쁜 색깔을 가진 색들을 본다. 이것들을 정복하면서 나는 알고 본다라는 이런 상을 가진 자이다. 안으로 무색상을 가지고서 밖으로 무량한 좋은 색깔이나 나쁜 색깔을 가진 색들을 본다. 이것들을 정복하면서 나는 알고 본다라는 이런 상을 가진 자이다. 안으로 무색상을 가지고서 밖으로 푸르고 푸른 색깔이고 푸른 모습이고 푸른 광채를 지닌 색들을 본다. 예를 들면 아마꽃은 푸르고 푸른 색깔이고 푸른 모습이고 푸른 광채를 지녔다. 예를 들면 양면이 모두 부드러운 와라나시 옷감이 푸르고 푸른 색깔이고 푸른 모습이고 푸른 광채를 지녔다. 이처럼 어떤 자는 안으로 무색상을 가지고서 밖으로 푸르고 푸른 색깔이고 푸른 모습이고 푸른 광채를 지닌 색들을 본다. 이것들을 정복하면서 나는 알고 본다라는 이런 상을 가진 자이다. 안으로 무색상을 가지고서 밖으로 노랗고 노란 색깔이고 노란 모습이고 노란 광채를 지닌 색들을 본다. 예를 들면 깐니까라꽃은 노랗고 노란 색깔이고 노란 모습이고 노란 광채를 지녔다. 예를 들면 양면이 모두 부드러운 와라나시 옷감이 노랗고 노란 색깔이고 노란 모습이고 노란 광채를 지녔다. 이처럼 어떤 자는 안으로 무색상을 가지고서 밖으로 노랗고 노란 색깔이고 노란 모습이고 노란 광채를 지닌 색들을 본다. 이것들을 정복하면서 나는 알고 본다라는 이런 상을 가진 자이다. 안으로 무색상을 가지고서 밖으로 빨갛고 빨간 색깔이고 빨간 모습이고 빨간 광채를 지닌 색들을 본다. 예를 들면 월계꽃은 빨갛고 빨간 색깔이고 빨간 모습이고 빨간 광채를 지녔다. 예를 들면 양면이 모두 부드러운 와라나시 옷감이 빨갛고 빨간 색깔이고 빨간 모습이고 빨간 광채를 지녔다. 이처럼 어떤 자는 안으로 무색상을 가지고서 밖으로 빨갛고 빨간 색깔이고 빨간 모습이고 빨간 광채를 지닌 색들을 본다. 이것들을 정복하면서 나는 알고 본다라는 이런 상을 가진 자이다. 안으로 무색상을 가지고서 밖으로 희고 흰 색깔이고 흰 모습이고 흰 광채를 지닌 색들을 본다. 예를 들면 샛별은
희고 흰 색깔이고 흰 모습이고 흰 광채를 지녔다. 예를 들면 양면이 모두 부드러운 와라나시 옷감이 희고 흰 색깔이고 흰 모습이고 흰 광채를 지녔다. 이처럼 어떤 자는 안으로 무색상을 가지고서 밖으로 희고 흰 색깔이고 흰 모습이고 흰 광채를 지닌 색들을 본다. 이것들을 정복하면서 나는 알고 본다라는 이런 상을 가진 자이다. 라고 해서 팔승처 8가지 정복의 경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를 정복한다 이런 말은 아니죠. 내가 수행을 하는 가운데 수행의 과정에서 어떤 영역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넘어서는 뭐 이런 부분 표시가 표현이 될 건데 사실 뭐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상세히 그 의미를 따져보자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고요. 다만 한 가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어부님 지금 여기서 8가지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8가지의 그 범주가 어디에 속해 있죠? 무슨 얘기냐 하면 색상이면 뭐 유사한 건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이 8가지 정복의 경지라는 그 영역이 지금 그러니까 소유라는 개념이 없죠. 시작이 뭐냐 하면 안으로 색상을 가지고서 색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욕계를 완전히 넘어서 가지고 색계에 올라선 달리 말하면 삼매를 성취해서 삼매를 낚아가는 그 과정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팔승처 8가지 정복의 경지는 기본적으로 누구의 이야기냐라고 하면 욕계의 영역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삼매를 성취해서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달리 말하면 뭐죠? 존재의 삶에 든 사람이죠. 소유를 넘어서 존재의 영역에 든 이러한 수행자 가운데 어떤 특별한 수행자의 과정을 팔승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여간 특징적으로 시작이 색상을 가지고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 얘기는 욕계는 분명히 넘어선 거예요. 소유는 넘어서 가지고 존재의 영역에 들었어. 그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과정 중에 한쪽 과정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요점적으로 욕계는 넘어선 상태다. 삼매를 성취해서 삼매를 낚아가고 있는 그 수행자들의 경지를 8로 구분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는 이제 8해탈이라 그래서 8가지 해탈이에요. 8승처보다는 좀 덜 어려워 읽기가. 8가지 해탈. 색계의 존재로서 물질을 본다. 안으로 무색상을 가진 또는 색상을 초월한 자로서 밖으로 물질을 본다. 오직 깨끗함에 집중한다. 색상을 완전히 넘어서고 저항의 상을 내려놓고 다양함의 상을 위해 자의하지 않고 무한한 공간이라는 공무변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공무변처를 완전히 넘어서고 무한한 식이라는 식무변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식무변처를 완전히 넘어서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무소유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무소유처를 완전히 넘어서고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비상비비상처를 완전히 넘어서고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문다. 라고 해서 이게 언뜻 보면은 구차제주하고 비슷한데 앞에가 다르죠. 그리고 여기도 분명한 거 하나는 색계의 존재로서 이래 되죠. 그러니까 역시 욕계를 넘어선 삼매를 성취해서 삼매를 닦아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높은 수행자의 경지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박보부님, 요 8해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교리 가운데 하나 양면해탈. 그죠? 우리 조금 이따 고해를 좀 해보자고. 해해탈자는 8해탈을 언급하지 않아. 그런데
양면해탈자에 대해서는 폐해탈자이면서 거기에 병행해서 팔해탈을 성취한 이래 나온다고. 그 부분 조금 이따 보고요. 자, 그 다음에 10가지 가시나가 있어요. 여기서 가시나라고 하는 말은 뭐 하여간 그 가득 참, 두루함 뭐 요런 의미예요. 일체. 그렇죠. 일체를 하여간 땅이라는 개념으로 가득 채우는 뭐 요런 두루함 요런 의미예요. 땅에 가시나를 닦는다, 물에 가시나를 닦는다, 불에 가시나를 닦는다, 바람에 가시나를 닦는다, 파랑에 가시나를 닦는다, 노랑에 가시나를 닦는다, 빨강에 가시나를 닦는다, 하양에 가시나를 닦는다, 공간에 가시나를 닦는다, 시계 가시나를 닦는다. 요게 10가지 가시나야. 10가지 가시나, 요건 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앞에 4가지는 지수화풍 4대죠. 지수화풍 4대인데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그보다 파랑, 노랑, 빨강, 하양 요게 나오죠. 근데 김법부님, 우리가 좀 전에 요 파랑, 노랑, 빨강, 하양 요거 보지 않았나? 조금 전에? 봤죠? 어디서 봤어요? 팔승처에서 보면, 그죠? 팔승처에 뒤에 가가지고서 그 얘기가 나왔죠. 팔승처 어디부터냐? 5번부터인가? 안으로 무색상을 가지고서 밖으로 푸르고 푸른 색깔이고 푸른 모습이고 푸른 광채를 지닌 색들을 본다. 그 다음에 노랑, 그 다음에 빨강, 그 다음에 하양. 이래가지고 지금 가시나의 그 지수화풍 다음에 이어지는 4가지 색깔로서 가시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파란색으로 세상을 가득 채운다 이런 개념이겠죠. 근데 보면은 그 순서가 팔승처에서 말하는 파랑과 노랑과 빨강과 하양이라는 이 순서가 일치하고 있는 거야. 뭐 잘 모르겠지만 이런 그 색상, 그러니까 색깔과 관련한 어떤 그 체계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직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10가지 가시나에서도 온 세상을 두루 채우는데 그 순서가 지수화풍에 이어가지고 파랑, 노랑, 빨강, 하양으로 채우는 거야.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색깔이라고 하는 거는 지수화풍에 속한 물질의 영역이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9번째가 공이야. 10번째가 식이고 10가지까지나, 그죠? 그러면 이 파랑, 노랑, 빨강, 하양이 지수화풍과 연결된 색의 영역이 색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묶어주면 어때요? 지수화풍 공식의 가시나가 되죠. 그러니까 10가지 가시나라고 말하지만 이 가시나는 체계적으로 보면 지수화풍 공식이라는 6개, 그죠? 6개로서 가시나가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놓고 우리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뭐 대표적으로 자자경 같은 경을 말하고 있지만 깨달음을 성취하는데 어떤 길들이 있죠. 자, 깨달음을 위해서 필요 충분 조건은 뭐죠? 깨달음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삼명 아니죠. 삼명 아니죠. 사성사명. 깨달음은 물론 이제 뭐 사념처 해가지고 뭐 필수품을 갖춘 삼매 이래 올라오지만 이제 깨달음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사실은 누진명이라고. 그죠? 누진명이라고 하는 거는 초선 내지 제4선에서
딴 길 안 가고 그냥 외길로 구차제주 쭉 올라가가지고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지혜로서 보아 번뇌가 다한다. 요게 누진명이고 요렇게 해서 아라한이 되면 뭐라고 불러요? 예, 해해탈자 이래 부른다고. 그런데 불교 안에 아라한이 되신 분들 가운데는 요런 그 필요 충분 조건만을 가지고 깨닫지 않아. 깨달음의 과정에서 좀 다른 길을 가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보면 양면해탈자라는 좀 아라한이 있다고. 양면해탈자. 그리고 삼명 육신통. 네, 삼명 아라한. 육신통. 이래가지고 여기 이제 자자경이라는 경에서 알려주잖아요. 해해탈자는 기본적으로 내가 뭐 딴 거 다 필요 없어. 어쨌든 내가 번뇌를 부수고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면 그걸로 좋게. 나는 고멸을 실현하면 돼. 요렇게 외길로 가는 분이 필요 충분 조건인 누진명에 의해서 아라한 된 거야. 해해탈자예요. 그런데 어떤 수행자는 수행의 과정에 그래도 내가 이 욕계 중생 소유적인 삶의 과정에서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색계 무색계 존재의 삼매 영역에 올랐어. 그리고 그 삼매 가운데에서 단계적으로 가가지고 상수멸해서 번뇌를 부수고 깨달았어. 그런데 그래도 내가 깨달음의 과정에서 이 색계 무색계 내가 욕계 중생으로 태어나가지고 살아왔지만 이제 수행의 과정에서 높은 경지에 왔으니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높은 하늘의 사람들, 김보부님, 높은 하늘의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 신이라고 부르잖아. 그죠? 내가 이렇게 공부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내 공부에 상응하는 색계의 영역에 있을 때는 색계의 신들하고 좀 만나봐야겠다. 무색계의 영역에 있을 때는 무색계의 신들하고 만나봐야겠다. 요렇게 생각하는 수행자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수행의 과정에서 색계 무색계의 신들과 교제하는, 그들을 만나는, 그래서 누진명이라고 하는 한 길에다가 색계 무색계의 신들을 만난다는 또 한 길, 그래가지고 두 개가 합쳐서 양면의 과정을 거쳐서 해탈했다 해서 양면해탈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럴 때 양면해탈자는 해해탈자하고 해해탈자가 가지 않는 어떤 방법을, 어떤 길을 더해야, 그죠? 어떤 길을 더해야 양면해탈자가 됩니까? 라고 할 때 바꿔보니 바로 여기에 8해탈이 나오는 거죠. 방금 우리가 본 8해탈이 8해탈을 닦는 또 한 측면을 보태가지고 양면해탈자라는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뭐지? 해해탈자는 8해탈이라는 이 공부 과정을 안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방금 우리가 교재에서 봤는데 뭐 8승처도 나오고 8해탈도 나오고 10가지 가시나도 나왔잖아요. 경에 나왔으니까 8해탈을 거치지 않으면 아라한이 될 수 없어, 깨달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요 부분이야.
파레탈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그러니까 이 공부 과정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경에 나와 있으니까 파레탈을 성취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 라고 누가 말한다면 그거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야. 파레탈은 기본적으로 깨달음을 위한 필수 조건 누진명에 의해서 해탈자가 되는 즉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이사, 상처, 상수면 요런 구차제주의 과정으로 누진하고 깨달으면 해탈자야. 이래서 깨달으면 되는 거야. 여기에는 파레탈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런데 수행자가 깨달음의 과정에서 내가 새끼 무새끼 그 높은 신들과도 좀 만나야겠다. 가야시사경이라는 경에 보면 부처님도 수행 과정에서 그 높은 신들과 직접 만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부처님은 해탈자가 아니라 양면해탈자야. 그 측면으로 보면 뭐 당연하겠죠. 부처님이 뭐 당신이 못 간 길을 가르치진 않잖아. 그렇게 파레탈이라고 하는 하나의 수행 과정은 반드시 그게 있어야만 깨달을 수 있다. 이거하고는 다르다. 그거는 양면해탈자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요거 이해하는 건 아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삼명해탈자, 그러니까 삼명아라한. 요 삼명아라한이 누구야? 박법부님, 여긴 누진명이에요. 삼명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삼명은 누구냐 하면 기본적으로 누진명은 있는데 누진명 말고도 내가 그래도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 과정에 참으로 시작을 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세월 윤회를 해왔는데 나의 이 전생들을 좀 보아야겠다 라고 해서 내가 나의 전생을 기억하는 이런 공부 과정, 이게 뭐예요? 숙주명 이러죠. 숙주명은 반드시 어떻게 나오나요?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 그죠? 제4선이라는 토대 위에서 숙주명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또 하나가 죽고 태어남의 과정을 내가 보아야 돼요. 죽고 태어나는 그 사건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요게 천안명이죠. 그래서 삼명아라한은 숙주명, 천안명, 그리고 누진명까지 해서 3명의 과정으로 수행의 길을 가서 아라한이 되신 분들이야. 그런가 하면 이제 육신통 아라한은 누군가요? 이제 육신통이라 그러면 요 3명에다가 하늘을 날고 하는 신적통, 천이통,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 타심통,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낸다. 하고 세 개가 여기서는 번역이 중국에서 번역이 숙명통이야. 숙주명하고 숙명통은 원어는 똑같아요. 그리고 천안통, 그리고 누진통 해서 육신통 아라한 요래 된 거죠. 요렇게 놓고 보면 자 지금 우리가 팔승처라고 하는 참 좀 읽어보기도 어려운 이런 그 어려운 교리가 하나 나왔어요. 그보다는 조금 쉬웠지만 파레탈이라는 교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10가지 까시나라고 하는 교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교리는 노보부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방금 본 팔승처, 파레탈, 10가지 까시나 이 세 가지 과정을 배제하고는 깨달을 수 없나요? 그거 아닌 거죠. 그 누진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길이 있어. 그런데 그 깨달음의 길로의 누진, 그래서 구차제주, 요거만 있으면 일단 깨닫는 거야. 그런데 수행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다른 측면으로 수행의 과정을 확장하면, 그죠?
그러면 여기서 8해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깨달음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은 무진에 의해서 가는 거야. 8해탈은 새끼 무새끼의 하늘을, 그 하늘 사람들을 만나는 능력이야. 숙주명 천한명도 깨달음과는 사실은 무관한 거야. 전생을 보는 능력이고 죽고 태어남을 보는 능력이야. 육신통에서 5가지 마찬가지야. 그죠? 오직 깨달음을 위한 직접적인 길은 구차제죠. 누진하는 하나의 과정이요. 그래서 해해탈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깨닫든 이렇게 깨닫든 이렇게 깨닫든 이렇게 깨닫든 그 깨달음의 경지, 그 해탈, 그 열반의 경지는 동일하다라는 거죠. 깨달음의 과정에서 수행자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4가지 길을 갈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해탈자는 양면해탈자에 비해서 그 깨달음의 레벨이 낮아. 조금 더 공부해야 돼. 이거 아니다. 해탈된 상태, 열반의 실현, 윤회에서 벗어났다 라고 하는 이 최종 완성은 동일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그림을 그리면 이제 자자경, 포살자자 말하는 그 자자경이죠. 이 경에서는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죠. 부처님이 500명의 아라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자리에서 부처님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 500명의 아라한 가운데 60명은 양면의 탈자다. 12%. 그래, 12%. 12%. 우리가 열심히 따지는 거지, 이거. 12%. 3명 아라한 60명, 12%. 60동 아라한 60명, 12%. 그 다음에 64%. 나머지는 해해탈자다. 이렇게만 해요. 그러니까 368 빼면 320명, 64%는 해해탈자예요. 이러면 아니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래도 새끼 무새끼 신들도 좀 만나보고 하면 얼마나 멋있어. 전생도 보고 얼마나 멋있어. 그런데 그러면 김법부님, 우리가 이런 걸로 보면 불교 안의 깨달음을 성취하는 보편적인 길은 어떤 길이죠? 아니, 요 중에 해해탈자 이런 네 가지 아라한으로 볼 때,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대부분의 제자, 그러니까 아라한이 된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떤 길로 아라한이 됐느냐? 양면해탈, 3명 아라한, 육신통 아라한 이 길이 아니고 그냥 딴 거 다 상관없다. 까짓 거 내가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면 되지. 완전한 공효이 실현되면 되지. 딴 게 필요해? 해가지고 외길로 해해탈자의 길을 간. 요새 보면 50% 더하기 한 주 이렇게도 나오던데 64%예요. 불교 안에 깨달음의 보편 과정은 해해탈자다.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박법원이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 볼 때, 사실 이렇게 양면해탈자를 말하는 8해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나? 많지 않잖아, 그치? 오늘도 이제 8승처 또 10가지 가시나가 각각이 어느 자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해해탈자의 과정에서는 포함이 안 됐을 거야. 8승처하고 10가지 가시나가 경에서 얼마나 나옵니까? 거의 안 나오지. 가시나는 거의 그 수행하는 방법 빠져요. 부처님 수행 방법에 쭉 7가지 모리법도, 그 다음에 8승처, 8해탈,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 가시나, 그 다음에 4선, 그 다음에 버의 바사나, 그 다음에 이제 60뭐 사꿀로다이 큰경, 그렇지. 네. 그래, 보면 이게 참 별로 안 나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4가지
길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고 그 길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알려주시는데 부처님 입장에서도 중요한 거는 보편적인 이 길, 해탈자가 되는 이 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하니까 대부분의 경들은 수행을 설명할 때 해탈자의 길. 그러니까 팔순전화, 발해탈이나 10가지 가시나는 많지 않지만 구차재정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고. 구차재정이 바로 해탈자잖아. 그죠? 요 측면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요건 아주 중요한 관점이야. 그래, 그 얘기가 또 있습니다. 내가 가끔씩 좀 이제 부탁, 그러니까 뭐 질문을 받는 게, 뭐 우리 선배 스님들도 그렇고, 해피 스님, 그 까시나라는 그 말이 경에 어디에 좀 나와요? 좀 많이 나와요? 이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몇 명의 우리 선배 스님들한테, 까시나의 경전 용례, 12번인가? 아니, 니카야 전체적으로 10번 안팎이야. 그만큼밖에 까시나를 말하는 경이 없어. 근데 사실은 청정도론인가요? 청정도론은 완전히 이 까시나를 깨달음의 어떤 아비담마에서 미얀마수에 있어 가시나수. 그치? 이런 부분은 가시나 상식에 쓰는데 아비담마는 쓰는 정말 상식. 아주 상세하고 그게 깨달음의 길의 중심을 거기다가 두고 있잖아. 이거를 뭐 저거 돼서 계속 크게 확장하고 그래? 위로 옆으로 아래로 계속 그렇죠. 결국 그걸로 깨달음을 이끄는 그 체계를 말하고 있다고. 그런데 정작 부처님은 그러질 않다고. 하여간 까시나가 나타나는 경이, 그러니까 뭐 제가 그 오늘 수업 마치면 그 용례, 뭐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용례가 있으니까 그 수업복으로 또 올려드릴게요. 12개? 이거 얼마 안 돼. 그러면 말하자면 그런 교재들이 정말로 경에 의한 부처님 그대로의 수행법을 상세히 설하자라고 하면 까시나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길에 가장 중심을 두고 설명을 해야 된다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놓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 중에 이 8승처 8해탈 10가지까지나는 이런 교리가 있다. 이렇게 그 특별한 어떤 영역과 관계해서 이런 교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질문? 그 다음 넘어갑니다. 부정의 상을 닦는다, 죽음의 상을 닦는다, 자량에 대해 혐오하는 상을 닦는다,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즐길 것이 없다는 상을 닦는다, 무상의 상을 닦는다, 무상에 대한 고의 상을 닦는다, 고에 대한 무아의 상을 닦는다, 버림의 상을 닦는다, 이탐의 상을 닦는다, 소멸의 상을 닦는다. 여기선 뭐 다양하게 나오지만 산야를 닦는다. 지웠네. 아까 우리가 볼 때 그 사심해탈 무소유처와 대응하는 고기까지가 상해 증득에 의한 영역. 이렇게도 말을 했죠. 그러니까 상을 닦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 내 안에서 번뇌를 부수는 만큼이 상을 닦아가는 거니까 이거는 그대로 깨달음의 길이죠. 그래서 경은 이렇게 그 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분류해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 상에 대해서 경이 어떤 상들을 말하는가 하는 거를 제가 좀 잘 정리는 안 됐는데 표를 만들어 본 적이 있어. 근데 엄청 많아요. 그것도 나중에 하여간 좀 더 정리해서 보여드리겠고요. 자, 그렇게 그냥 뭐 상에 대한 개념 보면 되고요. 밑에 이어서 다시 무상의 상을 닦는다, 무아의 상을 닦는다, 죽음의 상을 닦는다, 자량에 대해 혐오하는 상을 닦는다,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즐길 것이 없다는 상을 닦는다. 해골의 상을 닦는다. 벌레들이 버글거리는 상을 닦는다. 검푸른 빛을 띤 상을 닦는다. 구멍이 숭숭 뚫린 상을 닦는다. 부푼 상을 닦는다. 요 뒤에 몇 가지는 저기 공동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이렇게 보는 거죠. 신념초에 속하는. 자, 그 다음에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함을 닦는다. 가르침을 계속해서 기억함을 닦는다. 상가를 계속해서 기억함을 닦는다. 계를 계속해서 기억함을 닦는다. 보시를 계속해서 기억함을 닦는다. 천신을 계속해서 기억함을 닦는다. 6가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고요.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닦는다. 죽음에 대한 삿띠를 닦는다.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 가라앉음을 계속해서 기억함을 닦는다. 요거 우리 앞에서 보았던 것과 같죠? 예. 그 다음에 초선이 함께한, 그러니까 초선의 성취 상태에서 믿음의 기능을 닦는다. 정진의 기능을 닦는다. 삿띠의 기능을 닦는다. 삼매의 기능을 닦는다. 지혜의 기능을 닦는다. 믿음의 힘을 닦는다. 정진의 힘을 닦는다. 삿띠의 힘을 닦는다. 삼매의 힘을 닦는다. 지혜의 힘을 닦는다. 자, 초선을 성취한 상태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수행 이야기를 할 때 수행의 주체가 누구냐? 라고 말할 때 5가지 기능 또는 힘 이렇게 말하죠. 믿음, 정진, 삿띠, 삼매, 지혜라는 결국은 이 5가지가 내 마음의 그런 영역을 확장해가는 거. 이거 그래서 우리가 올챙이 개구리 되기라는 비유로서 설명해냈잖아요. 바로 그런 거니까 앞에서도 7가지 보리분법 가운데 옥은 오력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보편적으로 그렇다라는 걸 넘어서 가지고 초선이라는 삼매를 성취한 위에서 초선 삼매가 성취된 위에서도 옥은 오력을 닦는다. 초선을 성취한 상태에서도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누가 합니까? 믿음, 정진, 삿띠, 사마디, 판자가 합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 이야기가 이어서 제2선이 함께한, 제3선이 함께한, 제4선이 함께한, 자가 함께한, 비가 함께한, 희가 함께한, 사가 함께한 믿음의 기능을 닦는다 해서 내지 지혜의 힘을 닦는다 이렇게 되는데 앞에서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다음에 자, 심의 딸, 비, 심의 딸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근데 여기서는 자가 함께한, 그러니까 자비, 희사가 함께한 거로 나오죠. 심의 딸이 아니라 그런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 보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초선부터 제4선까지 그 다음에 자비, 희사, 사무량심을 닦는 가운데에서 결국은 5가지 기능과 힘이 함께하는 이렇게 나왔죠. 이것이 비구들이요. 비구는 방향타를 가지고 선을 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배운 대로 행하면서 먹는다. 사람들의 탁발 음식을 유용하게 먹는다라고 불린다. 그러니 그것을 많이 행하는 자들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라고 했어요. 저는 이게 오늘 마무리가 될 줄 알았더니 절반만 했네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몇 분 남았네. 그래도 초과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거로 하죠. 오늘 그래도 생각 밖으로 막상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생각 밖으로 중요한 주제들이 몇 가지 있었죠. 예, 특히 그 사무량심과 관련한 이야기를, 사무량심은 불교 밖에서는 어떤 것이다, 불교 안에서는 어떤 것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확장된다. 또 비폭력 무저항이라는 이 사상이 사실은 불교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 잘 봤고, 자자경을 통해서 요렇게 아라한의 네 부류를 우리가 이해하니까 정말로 경에서 이렇게 8승처 8해달 10가지 까시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어려운 건 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답이 나오죠. 해달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
거기에 그래도 내가 양면의 달자가 될 거예요 라고 할 때 좀 더 상세히 알아가지고 그 부분을 닦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죠. 10가지 가시나를 닦지 않으면 때다름으로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지 않아야 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 우리 명확히 하고요. 자,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아니면 마치고요. 자, 그럼 마칠까요? 잠깐 목 좀 축이고. 삼마삼붓도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따 담모 수빠띠반노 사와카 상고띠 제자는 전능가이시다. 제자로부터 온 자리를 받다. 제자들의 산다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투로 가스밍 삼마삼붓다 사선한띠 전능가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리려.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따야 수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까지 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빼다낭 야띠 살로 히따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빼다 야띠 살로 히따 파리분잔뚜 띠 이 도시가 그와같이 진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도시를 그와같이 진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훌륭한 법의 등을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을 함께한 그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가 함께한 이 법보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